리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생산의 깊은 반 개강 수련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더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될지,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지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 교재 책도 있을 텐데요. 그 책에 들어가는 말을 한번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리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한 이렇게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첫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리더 캠프는 제자학교를 마친 후 세계비전 제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가지는 개강 수련회입니다. 제자학교를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들에게 리더 캠프는 셀리더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모든 민족을 재삼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리더 캠프는 주께서 명령하신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를 리더로 부르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셀리더는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제자의 삶을 살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수하는 셀리더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힌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며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황홀한 삶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리더 캠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리더 캠프를 통해 당신을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사명제 셀리더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 강의, 리더 캠프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될지를 한번 보죠. 오늘은 첫 강의인데 전체 5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1과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2과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에 관해서 3과는 소그룹 팀전도 행복모임 이렇게 진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삶이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라 이런 내용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캠프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는데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란 제목인데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보내심이 있으잖아요. 그러나 보냄받기 위해서 또 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부르심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또 왜 부르시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각자 한번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질문해보며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 일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론 부분이 있죠.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 가시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셀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이며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리더는 높아지고 섬김받는 위치이지만 셀 리더는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셀 가족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부모의 마음으로 아껴주며 돌보는 자가 리더, 셀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셀 리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가 셀 리더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지금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왜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그리고 그러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자세로 또 나갈 것인가? 전체적인 큰 주제를 확인하면 파악이 되는데, 첫째는 1번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모세 위에도 세 번째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 아브라함,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등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부르심을 보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요. 그 다음 주제로 볼 것은 부르시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돕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오늘 강의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영상을 통해서 독수리가 어떻게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가를 잠깐 보았죠. 우리도 혹여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같은, 그러나 진짜 독수리인데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첫 번째는 1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가를 보여줘. 첫째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볼 때, 겸손히 엎드려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돼요. 또 왜 듣지 못하냐면 두 번째는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관심이 오늘이나 내일 뭐예요? 머물며 이익을 벌이라 이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관심이 멀리 있어야 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신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본을 보이고 겸손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 육신의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말씀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모습 안에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육신의 미래만 생각하여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혹여나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과 자기 문제,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 삶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까?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죠. 우리가 두 가지 생활이 있다라고 그래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전통과 형식에 매여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었는가. 그랬으나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왜 부르심을 듣지 못하냐면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즉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사건,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믿음의 눈과 귀를 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들려지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인물 속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며 또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명예,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 안에 어떤 육신적인 삶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나 나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모세의 과정을 우선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늘 부르시고 계시죠. 모세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태어난 사람이죠. 그 나름대로 이제 바로의 궁에 40살까지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생활했지만 자기 혈기로 자기 위치로 40살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동포들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하고 실패하고 말하는,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광야 생활,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되어 40세 그렇게 활기왕성한 나이, 그러나 인생의 좋은 때를 다 보내고 80세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육신적인 또 뭐 이렇게 또 지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해져 있을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때에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 또 화려한 때가 아니라 실패의 때, 낭망의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2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때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데요. 특이한 방법으로 부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온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 같지만 불이 붙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삶이 또 모세가 이와 같을 것임을 보여주시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냐면 그때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모습 안에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 4절에 보니까 오셔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으시고 부르심을 듣게 하셔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셔요. 가장 타기 쉬운 덤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은 인생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것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신을 벗고 그 앞에 나가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종의 위치에 있을 뿐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벗으라.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할 일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세상적인 어떤 나만의 신을 벗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묻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벗고 내려놓으며 이제 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 앞에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출애굽기 3장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죠. 그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 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부르심 앞에 해야 될 것은 보내심을 받은 대로 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면 사명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 삼고 일꾼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부르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이웃으로 동네로 민족과 열방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또 보내심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성경 속의 그 다른 인물들의 부르심과 그 인생의 결과들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75세에 부르셨던 장면이죠.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75년이나 새로운 그곳에서 이뤘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결국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시대 그 어두움을 밝혀 새 시대를 열고 밝히는 인생이 되었던 사무엘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나요? 사무엘상 3장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고 순종했죠.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르심도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으로 그들의 인생은 결론이 났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한 장면이죠.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 그 부르심을 따랐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생명과 같은 생계수단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을 찾고 사용하나 주님은 마인드Q, 의지지수가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물과 또 배와 가족을 남겨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은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죠. IQ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의지지수, 마인드Q. 우리는 다 좋은 지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에 더하여 결단하는 부르심에 결단하는 의지, 이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 보면 우리가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박해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 인생의 태도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 쓰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자신이 가진 소유, 능력, 은사, 지금의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부르신 것은 오히려 큰 은혜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반석같이 이 땅에 세우는 인생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들, 또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이 여러 성경 속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우리를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 각자를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시죠. 늘 이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물론 어제도 주셨고 오늘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텐데요. 그 소원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소원 없는 사람 없고 다 하나님 안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 하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 바로 나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소원을 두시고 또 계획 가운데 부르셨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냥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성경 속에 여러 많은 위대한 인물들만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부르신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뤄가도록 곁에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능력을 주시죠.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슈퍼맨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곤고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이 능력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주셔서 있는 곳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풍부하든 빈곤이든 곤고든 우리를 삶을 감당하도록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돕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며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역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을 이루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곁에 계셔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않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도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당할 때마다 나타난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게 될 것이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채워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달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할 일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후에 곁에서 도우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였는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부르심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는가를 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수레바퀴의 삶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8가지 수레바퀴의 삶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고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속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모세를 불렀던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부르심받은 제자로의 삶에 또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생활이 늘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임재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고 또 주님의 뜻과 비전이 나의 뜻과 비전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나가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십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 기도,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이제 세 번째 부분, 이 리더십의 훈련은 주변 사람들과 또 관계 가운데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리더십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예수님의 낮아짐의 리더십,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리더십, 그것이 제자된 우리가 앞으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게 낮아지고 종이 되어 사는 삶에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높이시든 또 낮아지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 생활 속에서 교훈을 삼고 그 모습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은 늘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확신은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만들어줄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가야 된다고 직접적인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결론으로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삶이 필요할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어 보았어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풍성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쉽지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 부족한 삶이 될 때 약속의 땅에 머물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방법이고 또 삶의 질서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순종이에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힘써서 쫓아가는 그런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우리 생활에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나눔이 필요한데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셀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록하고 서로 나누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기록하고 서로 나누어 봅니다. 자, 이렇게 나눈 후에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셀리더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